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5년도 교회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제 성구인데 오늘은 그 앞부분 2절만 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길,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여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그 스티븐 콥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성공한 사람들이 첫째는 자기의 문제, 개인적인 자기의 성장, 성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하죠?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지금 어떤 습관들이 있는가, 그 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뭐죠? 오랫동안 되풀이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내 몸에 익혀진 것, 굳어진 개인적인 우리 행동 양식이 있죠.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습관화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해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죠. 물론 이 습관은요, 좋은 습관도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맛있는 음식을 예전에는 자기가 몸이 안 좋을 땐 그걸 찾아갔다는 게 내 입맛에 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이제 좀 안 좋아지니까 맛이 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렇죠, 몸에 좋은 음식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이런 습관이 몸에 배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친구 선교사가 평생을 일본에서 사역을 했어요. 진짜 일본 사람 같아요. 몸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소식이에요, 소식.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 우리가 한번 식사를 하면은 저도 예전에 다 그래 봤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과할 정도로 이미 꽉 찼는데도 저거 안 먹어봤네? 저거 맛있겠다. 그럼 이것도 저것도 있네? 그러다 보면 이게 몸이 어떻게 돼요? 예,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환경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동창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이 움직이는 거 자꾸 깊이 하면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대요. 우리 신영대 목사, 저 하늘공교회 거기 목사
결국은 무덤으로 가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밥은 날마다 먹으면서 성경 읽는 것은 여러분 잊어버린다, 빼먹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그렇죠? 이게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 동일하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많습니까? 나쁜 습관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몸에 이상할 정도로 그게 더 편해요. 나쁜 습관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게 되어지면 과식하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저 자신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국수를 참 좋아해요. 우리 아버님이 북쪽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분들이 냉면, 그 다음에 이 비빔국수, 그냥 그 김치 그 국물에다가 비벼서 먹으면,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국수를 하면 물국수, 비빔국수 이거를 곱빼기로 해갖고 먹었어요. 냉면도 저는 예전에 한 번 먹어본 적, 곱빼기 먹어요. 근데 그건 젊을 때, 건강할 때지. 몸이 한번 축나니까 쓸개 떼어버리고 나서는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몸에 배는 것,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정말로 쓰고 싶은 화장품, 야, 저 물건 괜찮겠다, 싸다, 하나 더 준대, 이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과소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 담배는 정말 내 몸에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고 피는 사람 없어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렇게 줄 담배를 피는 거예요. 습관을 고친다는 거, 바꾼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에 얼마 작년인가요?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었었어요. 세계 최장수 마을이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의 오키나와현, 유명한 곳이 장수 마을로. 그런데 최근에 이 오키나와현의 평균 연령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실 거예요. 어른들, 노인들은 수명이 여전히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의 수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놀랍게도 전국적으로 뇌졸중, 심장병, 암이 가장 낮은 지역인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1위로 올라서 버렸어요. 이유가 뭐라죠? 아니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최장수 마을이었는데 식생활의 변화가 왔다 그랬죠. 오키나와에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패스트푸드점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패스트푸드 음식 거기에 심취된 거예요. 몸에 제일 안 좋은 게 감자튀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햄버거 뭐 이런 것들, 피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어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비만과 지금 말한 대로 고혈압과 당뇨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노인들은 소식해요. 그 식단을 여전히 그 적은 잡곡밥, 간단한 국, 그리고 야채, 생선 한 조각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대부분 비만과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도 더욱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게 2008년도와 2011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이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20세부터 49세의 대장암 발병률이 인구 10명당 12.9로 세계 1위래요. 동아일보에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하고 있죠? 입맛에 좋다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나도 모르게 그 같은 속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날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어느 성도님이 고지혈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당뇨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1년 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한 게 아니래요. 1년 동안 철저히 식단, 운동도 자기는 잘 안 했대요. 튀긴 거 먹지 않고, 돼지고기 먹지 않고, 기름진 거 무조건 안 먹고, 국수도 안 먹고, 심지어는 과자도 안 먹고, 하여간 안 좋은 거 전혀 안 먹고, 몸에 좋은 것만, 야채, 과일, 그런 두부, 콩, 그리고 무슨 뭐예요, 그런 것들만 먹었대요. 그랬더니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회복이 필요하죠? 첫째 주 얘기했잖아요.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회복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때 누가복음을 인용했잖아요. 포도원 이 과수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수원 저기가 뭐랬죠? 금년에만 참아주소서. 기름을 주고 땅을 파고 정성껏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찍어버리소서. 그 나무의 운명은 1년 남았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몇 년 남았습니까?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100세? 나는 그때 가면 100세 더 넘어갈 거예요? 저 그런 소망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노인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다 병들어 있어요. 그렇죠? 골골거리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밖에 없죠? 죄를 찾아내야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한다, 소생시킨다, 살아나게 한다. 그게 회개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다는 것. 죄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꾸 너무나 윤리도덕적으로만 생각해요. 나 도덕질한 적 없어. 강도짓 안 했어. 거짓말 안 했어. 범법하지 않았어. 죄라는 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게 다 죄예요. 우리의 죄 개념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깨달아야,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여러분들이 그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 좀 과격하게 쓴다면 죄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깨트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나를 계속 얽어매고 있거든요. 벗어날 수 없도록 나를 계속해서 묶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태를 첫 번째는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됐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만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서 있는 것이 어디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상태가 지금 어떻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함축시킨 말이에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일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곳에. 너와 나 외에는. 그렇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놓치지 않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상태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에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선도 그냥 몇 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할 때, 그때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이 바로 시편 52편의 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달으면 뭐예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거든.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경고하고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죄와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그 기쁜 뜻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거를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까요? 지난번에 작년에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는요,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안 쫓았습니까?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쫓지 아니하였더라. 못 쫓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 스스로 안 한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성경 읽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책망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해내겠다는 것이에요.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로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고 제비꽃길을 통해서 그가 당첨됐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살아났는데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그 길을 엄청난 그 길을 하룻밤에 돌면서 다른 말도 안 해요. 망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심판받고 멸망하게 해주세요. 왜 안 하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래가 아니죠. 옛날 우리 주일학교 때 고래라고 했지만 큰 물고기가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겹다는 거예요. 너 속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역겨워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가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 번째는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 끊어내지 못하면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매몰돼 가요. 또 밥 먹듯 그것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습관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말 그대로 개미지옥이다. 개미지옥. 개미지옥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개미를 잡아먹는, 함정을 파요. 개미 귀신이, 이름도 재밌더라고요. 개미 귀신. 원래 개미 귀신이 아니고 그 무슨 애벌레인가 잠재는 무슨 애벌레예요. 요게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갖고 모래처럼 이렇게 돼갖고 그 맨 밑에 자기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개미가 거기 빠져들면 계속 올라오려고 해도 무너져 내리니까 결국 아무리 발부둥 쳐도 어떻게 돼요? 그 결국 마지막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잡아먹는 거예요. 귀신이래, 귀신, 개미 귀신.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바꾸지 못하면,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끌어내요. 또다시 긁어매요. 또 결국은 그 죄의 그 심판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습관과 결단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오래 살아왔잖아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악한 마귀 사단을 내어쫓고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는 것이죠.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와 같은 결단이 없이는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정말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죄와 이와 같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끊기 위해서는 나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내 감정에 충실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어떻게 됐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여겨야 돼요. 내 안에 살아있는 건 내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올해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목사가 혼자서 2025년도 우리 영창교회 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건 목사님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감동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맞아,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올해만큼은 내가 이제는 결단해야 돼, 내가 회복돼야 돼, 이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 51편 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렐루야.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 다음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할렐루야.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이건 굳건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정한이란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온갖 오물거리가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세 사람의 역사,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마음, 어떤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어서. 바로 이 정직하다는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 아니고 견고한,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됐다, 또 흔들려요, 또 거길로 가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굳건하게 우리를 고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직하다는 원어의 뜻이에요. 쿤, 이 단어의 의미는 확고하다, 고정되다, 견고하다, 결정하다, 결단하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굳게 고정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 모호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나쁜 습관들 끊어버리셔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질고도,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이와 같은 습관들, 좋은 습관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과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근심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가, 그런 걸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근심하며 탄식할 때에 모른 척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숨겨진 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왜 바라봅니까? 그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웠다 그랬죠?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내놓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왜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결단한다. 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 손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잘라버리다. 눈이 죄를 범하게 못한다 했어요.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 손 뭐 잘라진 분도 없고 눈 뭐 빠진 분도 없고 아무도 없네. 다 정상이네.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피 흘리기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개미, 지옥,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귀신. 어떤 귀신이요? 개미 귀신. 나쁜 습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결국 무너져요. 무너져요. 이 작은 죄 습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뚝에 구멍이 하나 딱 나면 내버려두면 결국은 전체 뚝을 무너뜨립니다. 맞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찾아내고 제거해야 된다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왔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내가 또다시, 아니야, 이제는 내가 결단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내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이 거시니 나는 반드시 올해만큼은 내가 승리하며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 이 일에 혼자 걸으면 조금 외로워요. 그쵸? 근데 우리 같이 갔잖아요. 그쵸?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드리고, 기도하고서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권면해드리고,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며 가면은 형제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믿습니까? 서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뻐하며 주님 이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예배를 드리며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에게 노략질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사 이 모든 일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예측 불안 시대이며 우리도 여전히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올 한 해 우리의 가장 기쁨의 행복한 이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오늘날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